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말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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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히 계속될 현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23절과 24절을 통하여서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어야지만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신앙은 자기 목숨을 잃어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목숨을 잃어야지만 구원,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심각하고 충격적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내 목숨이 죽어야만 그 일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이라면은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사숙고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죽어야지만 자식이 살아나고, 내가 죽어야지만 나라가 살아나고, 내가 죽어야지만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우리는 그 일을 앞에 두고 긴장감과 함께 두려움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는 내 목숨을 잃어야 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별로 심각함도 두려움도 긴장도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구원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목숨을 버려야 할 정도로 중요하게 중대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너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는 네 목숨을 잃어야 돼 라고 하는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진지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진중하게 생각하지도 않기 때문에 별로 이 말씀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죽느냐 사느냐를 다루는 참으로 진지한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혀 진지한 이야기로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나의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진중함도 진지함도 없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이 소돔을 멸절시킨다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가족들에게 가서 이제 불타 없어질 이 소돔에서 너희들이 나가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이들이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롯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 사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돔이 좋았고 고모라가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이 얻고자 하는 쾌락이 소돔에 있었고 자기들이 원하는 번영과 성공이 고모라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삶이 좋고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에 만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별로 나에게 필요치 않은 거예요. 그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심판의 말씀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의 말씀을 농담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농담으로 들리는 것일까? 내 심령이 말씀에 대하여 진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대하여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 귀로 왔다가 이 안으로 들어와서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리로 왔다가 이리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말로 듣는 것입니다. 롯의 사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들었기 때문에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너무 쉽고 너무 가볍고 너무 장난처럼 여겨지고, 그 말씀 앞에 그러니까 고민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진지함도 없고 진중함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생명이 아니라 말로 들리면 여러분 저 예배당문 나가는 순간에 모든 말씀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내 심령이 아무것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 안에는 세상의 것들로, 강팍한 것들로, 세상에 말하는 세계관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에도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의 뜻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선택하고 부르신 제자들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이 말씀을 하신 후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으로 채택했던 그 말씀이 되십니다. 근데 2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럼 여기 서 있는 사람이라는 말은 12제자를 말하는데, 그 12제자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되는 거죠.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본 것이 무엇일까? 우리 29절 30절입니다. 시작.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제자들은 자신이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직접 보게 되는 놀랍고 신비한 일을 겪게 되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중에 용모가 변화가 되고 옷이 휘어지고 광채가 나면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모세는 1200년 전의 사람이고 엘리야는 8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이미 죽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세상을 떠나간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지금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가 어디예요, 여러분? 천국이란 말입니다. 앞서간 우리의 사람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 있는 곳, 죽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처럼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고 교제를 하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그래서 28절을 다시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당신이 선택하고 부르신 당신의 백성들을 인생 내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서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우리 본문에는 지금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산이라는 의미는 높은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곳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신단 말입니다.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에서 나의 이름을 내어보려고 바벨이라는 탑을 쌓고 있는 나에게 하늘이 찾아오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물고기나 잡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며 내일의 소망도 없는 나에게 하늘이 찾아오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과정에 때로는 우리의 환도뼈가 깨지기도 하고 원치 않는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감옥에 갇혀서 마치 내 인생이 땅으로 끌려 내려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29절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여 휘어져 광채가 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휘고 광채가 났다는 말은 빛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빛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빛이라는 말이 많은데 한 군데만 볼게요. 요한복음 12장 46절입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여기까지만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빛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변화가 되셔서 변형이 되어서 제자들 눈에 지금 빛으로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휘고 광채가 나는 빛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원래 빛이세요. 변화산에서 변형이 되고 변화가 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원래 빛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변하신 것이 없으세요. 그분은 처음부터 빛이셨고 빛으로 오셨고 빛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빛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육신의 눈이 영적인 것을 가려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그들의 눈에 예수님이 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바뀐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변하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생명이 되어 주시니까 나라는 존재가 변하게 되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분이 빛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화되었다. 야, 저 사람 많이 변한 것 같아. 그 말은 나라는 존재가 새롭게 태어났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 가운데 너 거듭나야 돼 말씀하는 거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는데 이전 것이 죽어야 돼요. 둘 다 살 수가 없어요. 옛사람 살고 새사람 살고 이런 거 없어요. 야곱 살고 이스라엘 살고 이런 거 없어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전 것이 죽어야 합니다. 서두에 제가 심각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목숨을 잃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라는 존재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에 죽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야, 나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나 목숨 버릴 거야. 이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는 죽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수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옛사람을 대신해서 이전 것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것이 되었다에 필요한 것이 죽음인데 그 죽음은 저와 여러분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에 예수님이 당신이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9장 31절입니다.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냐? 당신이 이 세상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해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별세라는 뜻은 어디에서 나와서 길을 떠나는 것, 이 땅을 떠나는 것,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엑소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엑소도스 잘 아시죠?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가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게 별세란 말입니다. 근데 출애굽기는 이미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애굽이라는 이 세상을 엑소도스 하셔서 어디론가 가야 한다고 지금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는, 모세는 율법을 의미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신약이란 말이에요. 지금 변화산에서 구약과 신약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과 신약이 만난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경이잖아요. 구약과 신약이 만나는 것, 완성된 66권의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하시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말씀은 여러분에게 너무나 냉정하리라 만큼 여러분의 인생사에 대해서 말씀은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구약과 신약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하면 너희들 가운데 위로가 되고, 어떻게 하면 너희들 가운데 소망이 되고, 어떻게 하면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완성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별세 십자가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 66권이 말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기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 엘리야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의 본문이 그대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 구약이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왜 성경 66권이 전부 예수님 이야기일까요? 왜 예수님은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당신만을 계시하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가 엉뚱한 거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당신이 말씀하시면서 얘들아, 엉뚱한 것 좀 믿지 말고 나 좀 알아라. 믿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뭐 대단합니까? 아는 게 중요해요. 나 좀 알아라. 근데 우리는 성경을 덮어놓고, 어떤 분이 성경 몇백 구절 외운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성경을 몇백 독 하셨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 중요해요, 여러분?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그 말씀 안에 있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아는 것이 먼저란 말입니다. 우리는 무턱대고 믿습니다 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풍랑이 불어오면 내 믿음이 드러나는데 겨자씨만큼 믿음도 없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가운데 나를 알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당신의 말씀 안에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신 그분이 친히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당신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의 교회는 예배 때마다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한 절 한 절 그분을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조금은 더디지만 성경 66권을 한 절 한 절 한 절, 조금은 지루할 수 있지만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을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돼야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아는 자로 주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너희는 그의 말만 들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나와 같은 선지자가 세워질 텐데 너희는 그의 말만 들어야 한다. 다른 말 들을 필요도 없고 너희는 그의 말만 들어야 해. 근데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말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변화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세우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본문 35절 36절입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모세의 말과 같잖아요. 너희는 그의 말만 들어라. 누구의 말이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죠. 나의 아들의 말만 들어라. 오직 예수의 말만 들어라. 근데 그 예수의 말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온 무리가, 우리가 지난주에 오병이어 봤지만 5천 명이 모이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지금 이 변화산에 있는 사람들 누구예요? 야고보, 요한, 베드로, 그리고 모세, 엘리야에게만 이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수만 명 사람에게 내 아들 예수의 말만 들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단 5명의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당신의 계시를 하시는데, 예수의 말 들어야 돼. 자,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누구예요? 신약의 사람들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이 5명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고 부르신 당신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야, 우리 말씀 위에 교회야, 너희는 예수의 말만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위의 교회라고 하는 이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음성이 들리고 난 후 보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도 사라지고 예언도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라는 말씀 외에 다른 게 보이시면 안 돼요. 모세와 같은 목사도 아니고요, 엘리야와 같은 주의 종도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씀만 남아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만 강조하시는데, 이 말씀의 진지함과 거리가 먼 제자들이 이렇게 또 촐싹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31절 33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2사람을 보니, 2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여기 32절 보면은 깊이 졸았어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나누고 계시는데 깊이 졸았어요. 왜 졸은지 아세요, 여러분? 3년 반이나 예수님과 함께 했잖아요. 3년 반이나 예수님 말씀 들었잖아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우리가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볼 것 같은데요,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 막 치료하거든요. 그 전까지는 제자들이 그러지 않았는데, 야, 데리고 와, 내가 치료해 줄게.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나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깊이 졸다가 갑자기 눈을 떠보니까 뭐 지금 환상과 이적과 기적이니까 정신이 드는 거죠. 말씀에는 깊이 조는데 환상과 기적과 막 이 표적에는 막 눈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어서 그 하나에는 집이에요. 초막은 집인데 거기에는 예수님 집 드리고, 하나는 모세 드리고, 하나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지금 깊이 졸다가 눈을 딱 떴는데 눈앞에 펼쳐진 그 광경,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이 베드로에게는 천국으로 다가온 거예요. 예수님이 희고 광채나는 모습으로 변한 것도 베드로에게는 놀랍고 신비한 일이지만, 모세와 엘리야까지 목격을 하니 흥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별로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하고 가장 위대하게 보는 선지자가 모세와 엘리야거든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수많은 능력을 보이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갔던 영웅이고,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면서 마지막에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말과 불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영웅이에요. 그런 엄청난 자들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신비함을 넘어서 소름 끼치는 장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이 엘리야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도 무덤이 없잖아요.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모세와 엘리야와 모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이 세상을 별세하고 하나님 나라로 가야 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엑소도스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모세와 엘리야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철딱섬이 없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은 지금 떠나야 하셔야 되는데 초막셋을 짓자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가 좋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야, 여기가 천국이다.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어디 가서 어디 여행을 가시고 좋은 데 있으면, 아, 진짜 천국이 따로 있냐? 여기가 천국이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초막셋을 짓는다는 말은 천국에 필요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는 모세라는 율법이 필요하고, 지금 모세가 눈앞에 있으니까. 또 하나는 엘리야라고 하는 예언도 필요하고, 선지자니까. 마지막 하나는 예수라는 복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세 명이 있으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아부하고 아첨하는 걸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여기가 천국이니까 복음도 필요하죠. 그런데 예수님, 율법도 필요하고요, 예언도 필요하고요, 우리의 행함도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어떠함도 있어야 되고요, 환상도 있어야 되고요, 기적도 있어야 되고요.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거 얼마든지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꼭 십자가의 죽음을 거치지 않고도 우리의 어떠함으로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왜요? 모세와 엘리야는 죽음을 겪지 않았는데도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계속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너희들이 목숨을 잃어야 돼. 그런데 내가 너희의 십자가에 죽고 너희들한테 구원을 줄 거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모세 엘리야가 딱 나타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예수님, 에이, 십자가의 죽음 통과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네요. 여기 지금 증인들 있잖아요. 모세와 엘리야는 죽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 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왜 계속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갑시다. 편하게 갑시다. 꼭 십자가 복음 들어야 돼요? 맨날 십자가 예수 그 이야기 하셔야 돼요? 다른 거 많잖아요. 그게 베드로의 생각이고, 그게 베드로에게 주시는 사단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입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서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는데 베드로가 두 팔 벌려서 말리는 거예요. 예수님, 안 됩니다. 당신은 십자가 지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죽음 거치지 않고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은 좋아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절대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내려가지 마시고 우리 여기에 삽시다. 그리고 집을 지어 드리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집은 우리가 수요일 때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지은 건물에 예수님이 거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심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당신의 집을, 성전이라는 집을 지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셔야 되는데, 지금 베드로는 여기가 좋은 산에다 예수님을 붙들어 두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십자가 안 지셔도 돼요.
지금 예수님은 당신의 별세에 대해서 진지하게, 진중하게, 심각하게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죽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한대요. 왜일까요, 여러분? 깊이 잠들다가 반 거거든요.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내 이야기만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말씀에 진중함이 없으니까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의 주장이 맞는다면 모세도 눈앞에 있어야 되고요, 엘리야도 눈앞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집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6절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가? 내 구원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구원이라는 것은 굳이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이 천국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천국이잖아요. 내가 성공하고 자식 잘 되고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고 소원 성취하는 게 천국이잖아요. 내가 죽으면 가는 하나님 나라, 거기에 별 사실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세의 천국에만 내가 관심을 받으니까 고난을 받고 죽으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달갑지가 않은 거예요. 십자가 복음의 이야기는 환영받지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내가 그 예수님 열심히 믿었는데 내 인생과 내 삶이 초라해, 실패, 안 돼, 무너져, 가난해. 말씀이 하는 게 뭐가 있어? 부끄러운 거예요. 복음을 안다는 자부심이 없는. 너 복음 알면서 네 인생 왜 그래? 베드로는 자신이 보고 체험한 놀라운 것을 자신의 지금 현실로 계속 붙잡고 싶어 했지만 결국 남는 분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히 계속될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이 무너지고 가난하고요, 성공하고 기뻐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예수님만이 나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보고 체험한 그 어떤 것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손에 움켜졌던 그 돈도 언젠가는 없어지고 언젠가는 생기는 것. 결국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예수님만 남고 나머지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27절 말씀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본 것은 본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신비한 체험도 아니고 기적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예수님만 남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만 남기 위해서 그 말씀만 들리고 그분만 보이기 위해서는 내 삶의 공간에서요, 모세도 사라져야 되고 엘리야도 사라져야 돼요. 그럼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계속 내가 부인되고 부정되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막 소망 있고 뭐 능력,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죽음의 이야기예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기 위해서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8절 읽고 말씀 마칠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관심이 초막셋에 있다는 말은요, 예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 아니에요. 오히려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가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으로 다시 오실 때 그분의 영광의 실체에 참여하게 됐다는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 믿으시고 이 예수님 믿으시고 힘드시더라도, 삶이 고달프시고 때로는 삶에 눈물밖에 없고 한숨밖에 없다 하더라도 나의 인생의 전부를 그분께 맡기시고 오늘도 가시밭길 때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